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강도사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에스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에스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스겔이 누구인가, 어떠한 사람이었나를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에스겔의 구조를 가지고 살펴보고, 세 번째는 에스겔의 주제와 특징을 가지고 에스겔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사독 계열의 자손으로 주전 623년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는데요. 사독 계열의 자손이라는 말은 제사장 가문의 그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이제 훈련을 받는 사람이었는데요. 보통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제사장은 20살 때부터 성전에 드나들며 견습생으로 훈련을 받다가 30살 때 등용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민수기 4장 3절에도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그러던 에스겔이 이제 25살이 되던 해, 그러니까 주전 597년에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원래대로라면 35년이 더 지난 다음에 에스겔이 성전에서 이제 제사장으로서 복무할 수 있었는데 5년 동안 견습생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제사장의 어떤 직무를 배워가다가 갑자기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죠. 그러다가 30살이 되던 해에 끌려간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30살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원래 그대로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30살에 제사장으로서 이제 등용이 됐을 것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이것과 연결해서 예수님이 30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30살이라는 나이가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나이는 아니라는 거죠. 어, 또한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기도 했고 20살부터 25살까지 5년간 제사장으로 훈련을 받았던 것도 있고 견습생으로 이런 요소들이 같이 드러나기 때문에 또 본인을 또 제사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이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보면 단순히 선지자, 단순히 제사장 이런 게 아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라는 두 요소가 모두 드러나는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이 제사장적 특징들이 에스겔서를 보다 보면 곳곳에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도 에스겔을 읽어 가실 때 염두에 두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에스겔은 결혼을 금지당했던 예레미야와는 달리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었는데 아내가 주전 586년에 사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내의 죽음에 관해서도 상징 행동을 명령하십니다.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도 슬퍼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죠. 성경을 보면 죽은 사람을 위해 울지 않는 것은 그 사람과의 결별을 강조하는 행위입니다. 레위기, 사무엘상, 사무엘하에도 나타나는 부분들인데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시겠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또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지만 아내의 사망조차 슬퍼할 수 없었던 그런 또 힘든 길을 걸어갔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에스겔이 겪었던 어려움이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에스겔을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지만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에스겔은 살아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에스겔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1장부터 24장까지, 25장부터 32장까지, 33장부터 48장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연대 순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연대 순이 아닙니다. 33장부터 48장까지는
586년 이후의 사건들을 얘기한다는 점에서 이것도 크게 보면 연대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1장부터 24장까지는 포로됨과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 33장에서 48장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과 그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다시 시작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짧게 얘기하자면 전반부에서는 포로가 되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것,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요. 후반부에서는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 그리고 그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다시 재개되는 것, 이렇게 이제 대조가 됩니다. 이전 시대, 그러니까 1장부터 24장까지의 어떤 시대에 대해서는 수치와 오욕과 하나님의 왕국을 인간 왕국이 반대하는 그런 모습들로 이제 특징을 지을 수 있고요. 뒷부분은 영광과 성별과 여호와와 그의 백성 간의 사이, 그리고 여호와와 왕자, 메시아를 이야기하는데요. 또 그 사이의 관계, 그리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백성 간의 조화와 공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보면 이게 서로 대칭이 됩니다. 25장에서 32장을 축으로 해서 서로 대칭이 되는데요. 대칭을 좀 예쁘게 맞추기 위해서 제가 이게 후반부를 보면은 33장 1절부터 20절을 두 번째로 배치를 했는데요. 먼저 1장에서 11장, 그리고 40장하고 48장이 짝을 이룹니다. 1장에서 11장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환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40에서 48장은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 새 성전에 대한 환상과 그리고 그의 백성 가운데 여호와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 이것들을 이제 서로 그 짝을 이루면서 나타나고요. 여기 3장 16절에서 21절, 여기도 그렇고 33장 1절에서 20절도 그렇고 파수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둘 다 파수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3장 16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받았던 에스겔의 소명이 33장에 가서 완성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은 12장부터 24장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된 예언들, 그리고 상징과 탄식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또 백성들의 본토 귀환에 대한 환상과 평행을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스겔에 나오는 주제와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인자입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 이제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한문을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구약에서 총 99번이 나타납니다. 이 단어가. 그런데 에스겔에서만 93번이 나타납니다. 99번 중에 93번이 에스겔에 집중해서 나오면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라는 거죠. 다른 곳을 다 통틀어도 6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편에 1번, 다니엘에 1번, 예레미야에 4번밖에 나오지 않죠.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계속 부르실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계속 인자라고 부르시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실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어떤 존재론적 차이입니다.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의 예언을 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가 그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전해도 그 선지자는 여전히 사람일 뿐입니다. 한낱 사람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자라는 단어를 통해 그 메시지를 전하는 이 사자의 인성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인자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볼 것들도 있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계속 인자라고 많이 부르셨거든요. 이제 그런 점과도 우리가 신약적인 관점에서, 통전적인 관점에서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인자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해 볼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93번이나 나타나는 이 요소들을 각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인자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시는가, 강조하시는가를 묵상을 해본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옛 시대와 새 시대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아까 구조에서 살펴봤듯이 전반부는 옛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앞으로 다가올 새 시대에 대한 희망과 예언이 담겨 있죠. 이 새 시대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의 드러나심과 임재가 나타나는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새 시대에 대한 예언을 보다 보면 성전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성전이 초점이 돼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성전이 성전이 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건물이 웅장하거나 비싼 재료를 썼다고 해서 그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건데, 그 성전 제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현현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나아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드러나심에 대해서도 그 예언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언을 하나님이 하실 때 단순히 미래에 대해서 점쟁이처럼 찝어주시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그걸 미리 알고 있어. 이 정도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데에는 너는 이걸 통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게 됐느냐?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는 거죠. 예언의 어떤 성취를 통해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게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 또 예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본인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 시대와 새 시대, 특별히 새 시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드러나심과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에스겔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환상입니다. 에스겔에는 여러 가지 환상들이 나오는데요. 이 환상이라는 것이 에스겔의 전체적인 메시지의 기초가 됩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이 환상들은 어떠한 그 역할을 하냐면 히브리 포로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정말 독특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에스겔이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행하신 하나님의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을 읽을 때는 이 환상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환상들이 에스겔을 이루는 전체적인 메시지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죠. 환상 중에서 유명한 환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환상들, 예를 들자면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환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환상들도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하다고 여겨지는 환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차 환상입니다. 본문에 3번이나 나타나면서 1장에서 3장 에스겔의 부르심 부분에서도 나타나고요. 또 10장 예루살렘 멸망, 그리고 43장에서 46장 이스라엘의 회복과도 관련해서 나타나는데 이게 다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이 마차가 어떻게 생겼는지 완전히 이미지화하는 것은 조금 힘들긴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게 정확히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라는 걸 좀 이해하기는 힘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마차 환상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에스겔과 히브리 사람들이 믿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 살아계셔서 통치하시며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지존자라는 거죠.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어도 그 휘황찬란한 마차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은 그 보좌 위에 앉으사 그 마차를 통해 원하는 대로 어디든 다니시며 모든 창조 세계를 완전히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을 읽을 때 특별히 1장과 3장 그리고 10장, 43장에서 46장을 읽을 때는 이 마차 환상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이 개념에 대해서 파악을 하면서 읽어가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개인적 책임에 대한 겁니다. 18장을 보면 신포도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제 시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 비유가 왜 나왔냐면 당시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불만을 표출하는 겁니다. 아니 이것은 조상들의 잘못이고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인데 그 죄값을 왜 우리 후손 세대가 치러야 하느냐라는 어떤 그런 거죠. 이런 불만을 신포도 비유를 가지고 제기를 하는 건데 이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의로운 분이 맞으시냐라는 것고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짓지도 않은 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죄값을 물으시는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인가? 그러니까 제도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도 이 안에 있는 거죠. 이러한 시대 속에서 에스겔은 이제 그 18장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오해를 벗기고 본질을 선포하는 건데 각 사람은 각 사람의 행실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시다고 하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각 사람은 각 사람의 행위로 인해, 행실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받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심판에 있어서 개인적인 책임을 강조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들은 제가 이번에 참고한 책들이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에스겔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